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훈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 저는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또 이마트, 또 사무직으로도 했었고, 주유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었고요. 택배, 상하차 일도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대리운전, PC방 등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재미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시청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일인데, 시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은 점은 식사가 정말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냉면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냉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거의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는 통틀어서 한 번 정도 먹어봤을까? 냉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냉면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먹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면을 받고 육수를 받고 나니 또 다른 양념이 있었습니다. 그 양념은 저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양념이었냐면 노란색 양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냉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뭐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머스타드 소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저는 머스타드 소스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냉면 그 육수를 받은 것에 머스타드 소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듬뿍 넣었습니다. 국자로 한 2번 정도 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테이블에 와서 비벼서 딱 먹는데, 한 입을 먹는 그 순간 저는 화생방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모든 구멍이 확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더 이상 저는 그것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넣었던 그 소스는 머스타드 소스가 아니라 겨자 소스였습니다. 그날 점심은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소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됐었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머스타드 소스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네 하고 듬뿍 넣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이 해프닝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도 그것을 먹어보지 못하면, 체험해보지 못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저희는 많이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본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구나 성경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줄 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냉면이라는 그 음식을 제가 알았지만은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겨자 소스를 머스타드 소스로 착각을 하고 양껏 부었다가 못 먹는 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있어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요리를 망치고 나서 어떤 여자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와서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그 CF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연식이 많이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이런 CF도 있었습니다. 연애를 실패했던 한 여인이 시무룩하게 나와서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글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CF를 생각해 볼까요? 요리를 글로 배웠다. 그래서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실패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실패했으니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또 해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그것을 반복의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글로 배우고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또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글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은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올랜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셨던 김인기 목사님께서 이제 청빙되기 전에 올랜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와서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사역해야 될 그 교회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서 다닐 만한 한인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현지 우리 한국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인교회 다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 한인교회 다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저기 앞에 있는 올랜도 한인교회만 절대 가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될 그 교회인데 주변의 평판에서 이 교회만큼은 절대 가지 말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느 날은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간판을 내립시다 하고 간판을 떼어서 올랜도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라는 그 글자의 그 부분에 톱으로 썰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인기 목사님은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셨고 또 교회 이름도 비전교회로 바꾸고 교회는 이제 섬김과 사랑을 연습하였고 이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연습하지 않는 신앙은 종교 생활입니다 였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저의 머리를 콱 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운 신앙을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그 순종의 영역을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막 군대를 간 훈련병이 처음부터 잘할까요? 못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와봤지만 제가 군대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병장이었던 한 선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긴장돼서 아닙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고, 그때 저는 욕을 무진장 먹었습니다. 빗자루질조차도 하지 못했던 제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이제 빗자루질은 눈 감고도 합니다. 눈이 오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는 최전방에 서서 빗자루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빗자루질로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버리했던 그 훈련병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 그 훈련병들도 그래서 오랜 동안 훈련을 통해서 다재다능하고 능숙한 군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된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연습하면 될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지금의 내가 됐어. 사실 우리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목자님의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이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도 빠삭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귀찮아할 정도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습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연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그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 누가 나에게 당신 왜 미워하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를 날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나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고 당신은 내 마음에 생채기를 냈고 당신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향해서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겠습니다를 매일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훈련이자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 감정이 완전하게 사라질까요? 내가 그것을 한 번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나는 당신을 향해서 절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다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사람을 보면 그 감정은 또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를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 우리의 그 감정이 점점 무뎌지고 진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결론과 적용점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또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지 않는 삶은 결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습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자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습, 즉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글로 배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전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당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 사람의 권리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분담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1인 1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광고했고 계속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의 분담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역 분담표에 보면 어려운 사역도 있지만 누구나 다 쉽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결단하고 또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사역이 보이면 그 사역도 결단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편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곧 사랑이 기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분담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곧 사랑의 연습이며 훈련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고 내 부모님을 향해서 해코지를 했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의 연습이며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정말 잘못을 한 사람에게 내 자존심을 꺾어내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연습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런 증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